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빠른 감염입니다. 지구 한 부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력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러했으면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감염력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력이 생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예수님과 한 여자입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여자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보이는 그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위로 올라가서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사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디 천한 여자, 결코 상종하거나 대화해서는 안 되는 여자와 그것도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일이다. 왜 저러실까지 예수님? 그만하세요 좀 제발. 속으로 생각한 거죠. 뭔 대화를 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저 여자랑 저런 여자랑.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첫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이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오랫동안 얘기하지 못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가능한 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 옆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오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상하고 정말 당시 사회 규범과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묻기도 어렵고 입에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언급하기도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PPT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잘 들으시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5명의 남자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문화에서는요 남자가 이혼을 다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남자는 분명하게 이 여자와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를 기록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혼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부정함, 게으름, 부적격 등의 이유를 기록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자기의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져온 물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들어갔습니까? 버리고 들어갔습니까?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물통을 갖고 온 곳이 우물입니다. 우물에 물통을 가져온 것은 물을 담아서 그 담아온 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물통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2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어떤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버리다의 헬라어는 아피에미라고 포기하다,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 재산과도 같은 자기의 배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앞의 내용,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외쳤던 소유물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만지고 있었던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에 찾아온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통입니다. 근데 물통을 내버리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을 때 뭔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귀한 저녁 시간을 뒤로 한 채 이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다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공무원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졌는데 영생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못했는지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두운 그늘이 얼굴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가진 소유물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잘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하려면 먼저 견적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견적이 없이는 공사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인력과 그쪽의 군대의 수를 세어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많으면 내가 좀 고개 숙이고 가서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이고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두 개의 말씀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체험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적인 체험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올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겠다 결단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복음 전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일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포기가 안 된다면 괴로워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자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물통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거든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부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5번 이혼당하고 지금은 생계 때문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의 4장의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물통을 챙기기보다 먼저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일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번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요렇게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이 그 알고 있는 한계까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모조리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한번 이 사람을 보십시오. 가식이 없는 솔직한 표현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때 조금 아는 척 하잖아요. 조금 더 표현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조금 더 꾸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섞이고 싶지 않고 자신을 따돌렸던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간 이 여자,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피해왔던 자신의 그 왕따시켰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6시라고 말하는데 오후 한 3시쯤 시간입니다. 물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 물이 차가울 때 뜨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거운 그 시간을 찾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내 과거를 모두 알고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모두 알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네.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만남의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곁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양식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추수하고 나서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바로 열매를 맺는 식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사마리아 여자가 물통을 버리고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봐라. 지금 추수하러 달려가는 저 여자를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넉 달을 왜 기다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농사는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자마자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농사를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뿌리시고 지금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삭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열매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2023년에 힘써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여자는 5번 이혼 당했다니까요. 존경받을 만 합니까? 덕스럽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한 이 여인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4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믿는 자가 많아진 것이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힘,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여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자는 평생 왕따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끝까지 견디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는 신앙적인 체험은 즉각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양식과 복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고 회복의 말씀이 가득 차고 기쁨의 말씀이 가득 찬 우리의 언행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자,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번 주 결단처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체험이, 이 말씀의 깨달음이 즉각적으로 내 실천에 옮겨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대상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올 한 해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우리의 전도의 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는 데 순종할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